할렐루야. 자, 오늘 또 옆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사람과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고백해야 된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고백하시고 또 서로 권면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졸리시죠? 나른하시죠? 이 시간은 눈을 우리 유치부 예배처럼 눈은 쫑긋 귀는 참 눈은 반짝이고 귀를 쫑긋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배가 오면은 기다려지죠. 많이들 기다려 보셨을 거예요. 뭐 중요한 서류나 어떠한 선물이 도착하기를 그런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정말 그 소식 하나로 해서 우리가 하루의 삶이 바뀌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나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이 복음은 누가 어떻게 전달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또 임하게 되고 또 그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발걸음은 먼저 복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러한 발걸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다 는 표현이 있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 표현은 단순한 그러한 종교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이 제국에서는요, 이 황제 숭배가 또 정치적 그러한 충성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말 예수를 주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적 정치적인 저항이었던 것이에요. 이는 이 박해의 위험과 이 사회적인 배제,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거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말을 한 것은요, 마음속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 철학이나 또 유대주의는 이 내면의 믿음을 강조하고 또 이 행위를 강조하지만은요, 구원의 이 진정성과 이 결과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확증되었다라는 그러한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단지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마음으로 갖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러므로 복음은 은밀한 그러한 사상이나 감정이 아니라 드러내는 진리라는 것이죠. 드러내는 진리. 이 진리를 받아들인 자는요, 그 믿음을 말로 또 행동으로 관계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백은 단순히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 구원이 실제로 주어졌음을 드러내는 아주 필연적인 그러한 반응인 것이죠. 참된 신자는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내적인 충동이 있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내 속에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내적인 충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는구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저 사람을 내가 구해야 되는구나. 이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책임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참 신자라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참된 신자입니까?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내적인 충동과 이 외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한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도는 바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도는 나의 구원이 진짜임을 세상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 너도 믿어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목사님이나 또는 사역자들이나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몇천 명씩 전도하는 전도왕,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만 던져도 그냥 성령 역사하니까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마찬가지죠.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우리 다 암송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복음이 확실하게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 질문 앞에 나는 오늘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내 일상에서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본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 또 여자 집사님들, 또 많이들 이렇게 모임을 갖잖아요. 엄마 친구들이랑 차 한잔 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눠가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교회를 다녔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자기도 한번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다가가서 힘들 때,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한마디 던져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정말 수고하세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러한 멘트 하나씩 날려주고 미소를 지어주면 저 사람은 다르네. 뭔가가 다르네. 이 복음의 씨앗이 되고요.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입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모이면 간증이 되고요. 그 간증이 모이면 전도가 되고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예수님을 내 입으로 누군가에게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짧은 한마디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이 간단한 고백이 복음의 불씨가 되고요, 전도의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 마음에 머무를 수 없고요, 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살아있잖아요. 죽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을 꼭 닫고 있다는 것은 생명이 죽어 있는 거잖아요. 뱉어내야죠. 생명을 흘러가게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내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하게 되고요, 또 세상을 향한 이 복음의 선포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죠.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사야 28장 16절과요, 또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하면서 구원의 대상이 민족과 그러한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든지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는 그러한 의식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해당되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복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즉, 복음은 단순히 이 유대교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은혜의 선언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단지 이 수치심을 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정죄당하지 않고 또 당당히 서게 된다라는 의롭다 하심의 보증인 것입니다. 이 표현은 종말론적 심판의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은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표현은 이 나이와 성별이나 출신이나 어떠한 지식이나 배경이나 다 깊이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고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은혜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거나 조건을 충족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도 구원이 주어진다는 그러한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또 사람을 위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누구든지 부르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부딪히는 사람에게 그곳이 다 전도의 대상이고 그곳이 나를 보내신 곳이고 그곳이 나의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멀리 나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 사람은 전도해도 될까? 또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우리 미리 판단을 하고 말 걸기를 꺼려하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완고해 보이고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 보여. 그러나 복음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요즘 세대에는요,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말을 정말 들어본 적도 없거나 또는 종교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잘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전에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니면 이제 그냥 하기도 하는데,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전도를 하면 의자 벤치가 있어서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혼자 있는 분이 이렇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로마서 전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또 로마서에 대한 3장 10절부터 해서 쭉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줘요. 형광펜을 이제 성경책에다 형광펜을 싹 써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색을 칠해가지고 이제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제 막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조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제 복음을 다 제시할 때까지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영접까지 시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익은 사람이 익은 고구마.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아세요? 김동길 집사님인가요? 그분이 고구마 전도법 이렇게 한번 찔러봐서 안 들어가면 생고구마고 쑥 들어가면 익은 고구마.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내는 것이죠. 분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영적 상태가 어떠인가,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생짜인가, 생짜는 뭐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김동길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 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특히나 당연지사, 또 요즘 사이비와 이단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진리이면서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이단일 거야. 또는 귀찮아 됐어. 너희들이나 잘 살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고팠을 때 어떻습니까? 옛날 어르신 세대들. 그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옛날 어르신 세대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삶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복음 전도 전략이 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친절하고 또 인내하고 사랑하고 배려해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문을 닫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열어야 할 문 앞에서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속에 누구든지 또 붙여주셨다는 그러한 우리가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이나 또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직원이나 또 친구들, 부모 모두 복음이 필요한 누구든지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제한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죠. 뭐예요? 누구든지라고 했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 앞에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이 구원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루게 되는가를 이제 반대로 역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냄을 받아야 전할 수가 있고요. 또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어야 또 부르고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역순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앉아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 구조는 단순한 그런 행동 단계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러한 섭리적인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 구약의 예언자나 또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복음 사역자들 또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 회복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오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 사자의 발걸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가져온 소식이 왕의 귀한, 또 구원의 완성, 또 평화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단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선포자로서 그러한 신적인 명령을 지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단순히 전도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구원의 사자이며 또 그가 걷는 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여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평범한 그러한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뭐라고요? 아름답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이는 전도자의 헌신과 희생과 고난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의 행진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구절은요, 복음이 하늘에서 자동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입과 삶을 통해서 들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뭐예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생명이기 때문에. 즉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의 구원의 여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떤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은 앉아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들고 걸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서로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그러한 말, 복음의 말은 듣지도 못하고 또 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움직이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발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발걸음이 바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복음의 열매는 스스로 맺히지 않습니다. 그 밭에 들어갈 사람, 그 열매를 향해 걸어갈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발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발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부재로 인해서 전도를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전도를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계시든 안 계시든 복음은 항상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예요. 그 발걸음을 통해서 맺어질 그 영혼의 열매가 하나님께 풍성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는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영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